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깨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때가 악합니다. 지금 우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의 한복판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정학적으로는 세계 열강 속에 패권 다툼을 하는 가운데 놓여 있고, 군사적 정치적으로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고, 또 경제적으로는 먹거리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하고 더러운 어둠의 세력은 이미 미디어를 통해, 문화를 통해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흔들어 놓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각하지 못하고 영적인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엘 장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말 그대로 영어로 비엘은 보이스 러브, 이쁘장하게 생긴 10대의 남자 아이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런 영화의 장르를 비엘 장르라고 합니다. 이미 인터넷상에서 웹드라마와 웹툰이 성행하고 있고, 이제 TV에서 곧 저와 여러분이 드라마로 보게 될 것입니다. 많은 드라마가 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교보문고는 비엘 장편 소설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부추기는데 일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성끼리 사랑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이 추하고 혐오스러운 일이 아니라, 더 이상은 그런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아름답게 묘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TV에 나오는 드라마가 온통 귀신, 도깨비, 귀신과 접속하고 귀신에게 빙의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귀신과 접신하고 빙의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우리를 물들여 놓았습니다. 이제는 동성애로 다음 세대의 가치관을 흔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더욱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진리와 생명의 말씀만이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아니 우리를 살리는 길인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생수교회가, 가바 아카데미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78편 1절에서 3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다 들어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의 종살이를 하던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던 우리들을 불러내어서 이끌어내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저와 여러분이 세상 일에 쫓겨 살다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녀들에게 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들고양이들처럼 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라는 걸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말세야, 말세. 말세라고 말하고 다닙니다. 이러할 때, 이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해야 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믿음입니다. 믿음만이 살 길입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삶의 본보기가 되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루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구약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이상한 명령을 받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이 시대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해 가는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오래전에 망했고 이제 이스라엘이 쪼개진 그 남유다도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나라의 국운이 기울어지고 멸망하는 가운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죄와 타락으로 점철되어 있을 때 그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상한 명령을 하시기를 레갑 사람들의 집에 찾아가서 그들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레위인들이 있는 그 방에 같이 가서 레위인들과 포도주를 마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요. 죄와 타락으로 멸망해가는 나라를 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믿음을 저버린 것과는 달리 레갑이라고 하는 이름이 없는 무명의 한 가족, 한 가문의 사람들이 믿음의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시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그리고 레갑 사람들 그 가문의 사람들과 레위인들을 한 방에 놓고 5절에 그리고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런데 여러분, 이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성전을 지키는 레위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포도주를 마시라고 강력하게 권하는데 레갑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6절, 7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그것뿐만 아니라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 가문에게, 우리에게 자자손손 가운으로 내려오는 그 명령이 무엇이냐면 구별하여 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말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하여 살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우상에 취하고 술에 취해 있을 때 너희는 그것을 끊으라는 거예요. 집도 짓지 말고 장막에 가 살으라는 것입니다.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 요나답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시대에 거슬러 올라가 250년 전에 열왕기하 10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의 온 나라를 우상의 소굴로 우상의 천국으로 만든 그 아합 왕 때 도저히 이 나라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예후를 들어서 쓰시죠. 그리고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켜 아합 왕과 그 아내 이세벨을 숙청하고 그 신하들을 다 죽이고 새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때 그 요나답과 함께 동참하여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 아니 예후와 함께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 요나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답이 그 이후에는 성경에 나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 250년 후에 오늘 이렇게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추정하건대 예후가 새 이스라엘, 새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것에 그 뜻에 동참하였는데 보니까 예후가 왕이 되어서 그 왕조가 새로운 왕조가 아니라 다시 부패와 타락의 왕조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베델과 단에 있는 바알의 산당을 다 허물어뜨리지 않고 예후도 죄와 타락의 길을 걸으니까 요나답이 정궤에서 은퇴하고 낙향하여 음지에 숨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에게는 가훈처럼 명령하기를 너희는 영영이 자자손손 포도주를 입에 대지 말라. 장막도 짓지 말고 광야에 나가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그것이 너희가 살 길이라 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혁명의 1등 공신으로 기득권을 누리고 살 수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가난을 택하고 구별하여 살았던 레갑의 아들 요나답. 그보다 더 대단한 것이 그들의 후손 이른바 레갑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인 것입니다. 250년 동안 세월이 흘렀음에도 자기 조상의 그 약속을 잊지 않고 믿음의 정절을 지켜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름 없이 살아가는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이름을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이 위기의 시대에 영적 가치관의 혼란의 시대에 너희도 이렇게 살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따라 세상의 기준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가난하고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이 영영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생명의 길을 살 것이냐 선택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절과 10절 말씀 보십니다.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10절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한 가족 한 가문 전체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나시린처럼 살겠다고 하는 분명한 삶의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길을 제시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십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전승에 의하면 예루살렘 근처에 집도 짓지 않고 광야계에 장막을 짓고 살았던 그들은 목동일을 하며 살았을 것이라 하고 그들의 후예가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맨 먼저 구주의 탄생하심을 목격하는 그 영광을 누린 베들레헴의 목동들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으려 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나는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가? 나는 나의 남은 삶을 무엇으로 지키고 살 것인가? 나는 과연 내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업을 전수할 수 있는가? 예수님만이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자문하는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의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바꾸는 일은 가능한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생명의 말씀과 기도뿐인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주님께 구하시는 오직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